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은 굉장히 아주 평범하면서도 다윗의 간절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몸의 지체들이 영적인 의미들이라고 붙였어요. 자,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각 제 몫을 담당해야만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눈썹, 손톱도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톱, 손톱이 빠진 사람도 있고 눈썹이 또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필요해서 있는 거죠. 귀가 왜 양쪽에 있는가? 치우치지 말라고 양쪽에다 달아주신 건데 부상을 당해서 질병으로 한쪽만 듣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다 필요해서 된 것이요. 하다못해 내장 안에는 맹장도 찌꺼기를 걸리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래요. 맹장도. 근데 일부러 맹장은 또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이 오기 전에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과 영적인 일들과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의 눈이라고 있어요. 믿음의 눈. 우리가 보는 눈이 밝으면 좋죠. 밝으면 좋아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눈이 가장 시력이 강한 민족이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시력이 0.3에서 10까지도 되는 사람이 있대요.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 시력이 1.0만 돼도 참 좋겠죠. 근데 안경을 써도 1.0 나오기가 힘들어요. 안경을 써도. 이제 퇴화가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도 반드시 실체가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실체가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면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요.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신격은 골로새 2장 9절의 신격과 똑같은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2장 15절인 대로 양심에 의해서 알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격이 분명히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 사람은 평생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빌립도 그랬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여태까지 나를 보고 살았는데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느냐.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보여달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때서야 빌립이 아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인간을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어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화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는 원로들의 예들은 그들이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증거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 노아, 삼손, 다윗 여러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실행하는데 삼손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죠. 창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데려다라는. 그런데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그의 믿음의 그 상태만 보신 거예요. 결과물만 보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믿음에 대한 보고서를 남겼어요, 그들이. 그런데 선한 보고서라고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정성껏 기른 양의 피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아벨은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 누이인 사라를 누이가 부인이 됐는데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가서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다 이것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지게에다가 땔감을 지고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종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삭이 아무리 물어봐도 여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봐도 아브라함은 시점이 딱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그랬어요. 가자마자 느닷없이 자기 아들을 갖다 결박해갖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 막으셨죠. 아브라함 이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스스로 번제양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도 참 지독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지경이 됐으면 그 정도 됐으면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장작더미에 묶여서 저기지 않고. 그만큼 순수했다 이것이. 믿음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실제적인 요소인데 이 믿음에서 제외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외적인 시대.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됐어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서는 나는 것을 절대로 먹느라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만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환난 기간이 앞으로 닥치면은 믿음에다 행위를 더 해야 되죠. 지상 왕국 시대에서는 천년 기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 이후 또 교회 시대 큰 환난 때까지는 믿음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큰 왕국, 지상 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직 행위로 복종만 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귀가 있어요. 믿음의 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귀가 필요하다 이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들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못 듣지요. 마지막 기능이 듣는 귀예요. 그래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기능이 귀예요. 말을 못하니까. 제 말이 들리면은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서간 성도들이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서 잠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성경적으로는 잠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 무덤에서 듣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림도 없죠 지금 같으면. 이 상태에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도 관 속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듣고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이라는 단어, now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사람처럼 시각을 다투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렀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수위로 동여진 채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에 잠들어 있는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귀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의미가 깊다 이것이요. 만약에 이름을 불렀는데 믿음의 귀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귀가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 인체를 받았고 살아있을 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숨이 끊어서 무덤에서 잠들고 있을지라도 자 뼈골만 이렇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 주님께 호령하시고 부르시면 듣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몸은 영이 결합돼 가지고서 주님과 아주 똑같은 성분대로 변화되어 있고 일어나더라 이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 귀를 통해서 듣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사람의 귀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뭐 귀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작귀건 귀가 먹었건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청기를 꼈건 아무도 불평할 게 없어요. 왜? 주 안에서 잠들면은 듣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믿음의 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요. 우리는 든다 이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듣는 자들은 살리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내 영적인 생명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적인 귀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주님께 오실 때까지 무덤에 잠들지라도 그 영적인 귀는 죽지 않아요. 썩어서 없어졌을지라도. 참 엄청난 귀예요, 이것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 있죠? 손가락 10개 있죠? 두 손 있죠? 믿음의 손은 어떤가? 영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하는 도구라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활에 이른 사람은 그 안에서 발견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열매로 충만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달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주저주저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붙잡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셨는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으심에 머리를 숙여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나 성경 교사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라는 이 주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 이루어진 이 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만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죠. 몸이 고장나면 병원에 가죠, 여러분들. 영적인 몸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문을 두드리죠. 매달려야죠. 주님께 손을 보셔야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도 둘이죠. 발가락도 10개죠. 여러분들 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걷지 못하죠. 이제는 남의 신세로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두 발이 없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손이 발 대신에 오더라. 이렇게 바퀴를 굴려가면서. 두 발이 멀쩡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이 필요한 것이. 로마서 10장 15절이 보면은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 발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를 파송하세요. 어느 지역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파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깊은 소식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복음 설교자로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보내심을 받으면은 그는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게 전파하는 자. 설교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그 설교자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고 믿게 되고 믿으면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순서인데, 누군가가 보내지죠, 어느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전파하죠, 복음을. 그 다음에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는 어찌 부르리오 그랬어요.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짜예요. 부도수표 띈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부르짖은 것부터 이제 진짜예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짜로 부르짖다가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느냐. 알지 못한 자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들으려면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자나 선교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려고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 설교자이고, 신실한 복음 설교자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 여러분들 머리가 있죠? 머리 안에 중요한 건 뇌가 있죠. 뇌를 통해서 몸의 기능이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머리가 두루 이렇게 붙어갖고 쌍으로 나온 사람을 봤어도 저는 머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IQ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머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IQ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냐고 했어요. 겸손해졌다 이것이에요. 겸손해졌다고. 그래서 이 생각, this mind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이세요.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는 보니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 때에. 지금 이분께서는 우주를 가득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죠. 어떻게 입으셨는가? 유대인 처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33세가 된, 여기서 태어나셔갖고 33세가 된 히브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양육받는 과정이나 경제적인 자랑이나 능력이나 성공이라든지 그분의 외모,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누가 뭐라든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악인으로 취급받아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에요.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모습으로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아주 철저하게 낮추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500광년 이상 가야 돼요. 500년. 빛의 속도로도 500년.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마구간으로 태어나셨고 스랍들이나 그룹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자리에서 타락한 세상에 죄인들의 저주와 침뱉음, 채찍과 그 다음에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예요. 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하게 그분께서 태어날 때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방법,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장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병원에 입원해갖고 출생을 하죠. 아기를. 그리고 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조산원으로 가서 2주 정도 요양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기들이 요양원에서 그 조산원에서 일부러 비싼 우유를 먹인대요. 비싼 거. 요 갓난아이가 입맛이 알아가지고 싼 우유를 안 먹는데요. 빨질 않는데요. 시대가 그래요, 지금. 그 아주 갓나게 그렇게 입맛을 분별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비방당했고 욕을 먹었고 마귀와 같이 취급을 당했고 진영 밖에 예루살렘 진영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는 이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분이에요. 오장육부가 다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근심 걱정을 다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 있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짐승도 마음이 있어요. 짐승도 모성애가 지독해요. 자기 새끼는 누가 건드리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내요. 목숨 걸고.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뭐 이렇게 리모컨 것 중요한 거를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미가 그 주인을 손을 갖다 탁탁 치면서 막더라고요. 그렇게 막아요. 그 짐승인데도 그래요. 그렇게 짐승도 모성애가 강하다. 그 짐승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마음.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분의 이름만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고백해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머리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을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애기들이 이걸 다 이해해서 믿나요? 순수하게 마음으로 믿는 거지. 애기들이. 최소한도 4살 정도 되면은 영접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 되게. 빠른 나이 4살 정도 되면. 그래서 구원은 마음과 입과 관련이 머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상국 관원들 중에는 회당에서 철회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서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 출애당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형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또 로마 10장 11절을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교회에 처음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왔다 이거 우리 교회에.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사람 손 들라면 누가 손을 들어야 분명히. 그런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쑥스러워서 고백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몰박을 세워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고백을 해.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요. 돌아서면 또 영접을 하고 또 시인하고 또 영접하고 또 시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혀 다 있어요. 정상적인 혀로 적으면 맛을 보죠. 혀가 있어야 맛을 보여요. 오감이 있어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있어서 오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오감이 있어요. 부위별로. 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골고루 맛을 알죠. 믿음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잘 알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혀가 발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있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인자를 맛보느냐?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잘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젖을 잘 맛을 보고 잘하려면은 믿음의 혀가 발달해야 돼요. 믿음의 혀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믿음의 지체들이 잘 이제 숙련이 돼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손과 믿음의 발과 그 다음에 믿음의 머리와 그 다음에 믿음의 혀.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골고루 균형 있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주님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체들의 훈련을 잘 이제 숙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